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엊그제부터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집회를 시작으로 어제 래프팅과 또 저녁 모임 등 어느 것 하나 참 알차지 않은 프로그램이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기 왼쪽 뒤편에 보시면 말씀을 적은 그림과 함께 붙인 종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감동이 되고 또 인생에 뭔가 영향을 주는 그런 말씀을 본인들이 뽑아서 그림을 그려서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정말로 아이들이 각자 또 물론 구글에서도 찾아보고 다 찾아본 말씀들이지만 각자가 다른 말씀들 그렇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 붙들고 또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의 주제가 본 어게인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수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눴던 창세기 9장 남은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은혜 아니면 넘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근 한국 교회 안에서 종종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찬양팀의 인도자 혹은 연주자가 불륜 관련 의혹에 노출되어서 사역팀을 간두게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영향력 있고 책도 많이 쓰는 목사님이 또 성추문에 휩싸여서 은퇴를 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참 왕왕 들려집니다. 물론 이런 일들 외에도 때로는 세습이나 표절 혹은 여자 문제 등 각종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많은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이 성경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학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가르치면서 항상 종종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좀 유명하신 분들 중에 안타까운 어떤 그런 행동들에 대한 말들 막 해주셨어요. 들으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서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을 그때쯤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화를 낼 때가 아니다. 여러분들 정말 착각하지 마라. 그분들이라서 그 나이에 넘어진 거라고. 우리는 그 나이까지 가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예, 사꾼되지 말고 빨리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자주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바라보면은 이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목회자분들이 원래 그러한 삶을 살아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한 획을 그을 정도로 그 목사님 그러면 전도로 제일 유명하신 분, 기도회로 제일 유명하신 분, 말씀으로 유명하신 분 다 이런
획을 그으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꼭 마지막에 가서 넘어지는,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다가 점점점 높은 자리에 가다가 나도 모르게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나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가 바뀌는 교만의 자리에 앉으면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마침 본문에 나온 노아가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체 노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아들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그때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을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주체였던 노아가 이젠 뒤로 빠지게 되고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에 대한 삶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나오는 모든 그런 수식어들을 보게 되면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노아와 그 가족들, 항상 주어는 노아였습니다. 그냥 그 가족이나 아들이나 며느리들은 그냥 따라 나오는 수식어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처음으로 자신들이 그들의 이름이 주어가 되기 시작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처음엔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독립할 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캥거루족이라고 아시죠? 나이가 30, 40, 심지어 50까지 되어도 부모의 품 안에서 이렇게 캥거루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는 거 먹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의지해서 부모의 품에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른 부모고 또 참된 자녀라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바로 때가 되었을 때 부모로서는 자식을 독립시킬 수 있어야 하고 또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올바른 성경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20절은 드디어 오늘 핵심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 21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볼 때마다 굳이 원어인 히브리어를 살펴보는 이유는 단순히 한글로만 기록된 것을 가지고는 그 본문의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말씀 맡은 자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이때와 또 지금 시대에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을 우리는 강해 설교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20절의 시작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내용을 원문 그대로를 직역하게 되면 그리고 노아는 시작하였다 그 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의 사람은 곧 농사를 짓는 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것만 의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면서 반대의 의미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는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자라고 항상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방주에 갇힌 시간이 마치 자그마치 1년하고도 거의 한 20일 넘는 377일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위에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날마다 바라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냈던 자가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그 오랜 기간 방주 안에 갇혀 있었지만 나와서 가장 먼저 드렸던 게 뭐였죠?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는 하늘에 속한 자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던 그런 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이제 포도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역사적인 근거에도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아라라산 부근 아르메니아라는 그 지역에 이 포도주의 원산지가 시작됐다라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여기에서 노아는 포도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마신 것에서 끝나지 않았고 취하였고 벌거벗은 상태까지 되었다라고 말하죠. 물론 어떤 면에서 아니 사람이니까 간혹 그러한 실수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다루려고 하지?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잔인한 분은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죄 한 번 지었다고 온 천하에 알리고 드러내어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죄를 한 번 지어서 그렇게 온 천하에 다 알리시는 분이라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과연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왜 지금 이 본문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먼저 지금 이 상황은 노아가 방주 밖을 나오자마자 예배드리고 바로 이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마치 성경을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어지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농부에게 우리가 이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을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뿌리가 자라고 가지가 나고 또 제대로 된 열매가 돼서 열매를 또 따서 수확을 해서 그 포도주까지 만드는 것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월이 흘러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언급된 포도주는 원어로 보면은 그냥 포도주지만 한국말로 보면 그냥 포도주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그 포도주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미 항상 사용하고 애용했던 그 포도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노아는 이미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아주 익숙해 왔던 자이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어쩌다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다, 오늘 자녀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하면서 막 마셨다라는 게 아니라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 물론 음료처럼 그것이 통용되는 시대였지만 음료가 아닌 술로서만 그것을 취하여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또한 21절 내용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마셨다, 그리고 그는 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벌거벗었다 라고 말하며 앞뒤의 관계가 인과적인 관계로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아가 술을 마신 그 장막도 그냥 장막이라 말하지 않고 그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머물러 있는 장막이 아니라 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구별되어진 자기 개인의 공간에서 그렇게 술을 취하도록 마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가 어떤 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이러한 평가를 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바로 노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수모와 공격과 유혹 속에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소리로부터는 자신의 길을 닫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그 오랜 시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으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그렇게 끝내 지키며 내려서도 가장 먼저 주를 예배했던 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세월이 흘러서 4년 5년 정도 흘렀는데 자기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어쩌다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그 술에 취하여서 더 취하고 결국 자신의 옷까지 다 벗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정말 세월 앞에 장사가 없고 선줄하며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누군가가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 또한 노아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 노아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수하며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교만함의 가장 끝에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했고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교만의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의 패망의 선봉이다라고까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린 절대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겸손함과 그런 강직해 보이는 모습으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교만의 그 중심은 바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둘 곳이 없다라면 이미 우리는 가장 교만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여기서 우리는 그 다음 장면이 있으니까 이 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일단 알고 그 다음 형제도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특별히 이 장면을 뭔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둘째는 그냥 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어머나 어떻게? 형들 가서 알려야겠다 해서 나가서 알렸나 보다. 아, 그러면 뭐 그게 그렇게 뭔가 큰 잘못 같지는 않은데?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지금 24절에 노아가 깨어난 이후에 이 작은 아들이 한 것을 알고 나서 극대노를 하며 이 작은 아들에게 작은 아들뿐만이 아니라 자손까지 아주 강력하게 저주를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함이 들어가서 뭔가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본인이 뭔가 일부러 찾아가서 본 것도 아니었을 거고 뭔가 봤더니 아버님이 옷이 벗은 채로 있었고 그것을 보고 가서 형들에게 알린 것밖에 없는데 왜 성경은 이 둘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런 저주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먼저 노아가 지금 벌거벗기까지 한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고대 근동의 이교도들이 이 술을 먹고 신전에서 난잡하게 그런 음란한 행위, 성결을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추태를 보게 된 함이 왜 잘못이고 왜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가를 보게 되면 충분히 다른 두 형제처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물론 잘못은 있긴 합니다. 다른 두 형제처럼 본인이 봤을 때 금방 뭐 돌아서서 뭔가 덮어드리고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체를 보고라고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라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 지나가다가 힐끗 어떻게 해요? 이렇게 봤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자세히 면밀하게. 웃긴 상황은 아닌데요. 네. 그런 식으로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서 그 상황을 즐기면서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는요, 아비의 하체를 보는 것은 어미의 하체를 보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졌다라는 이 말은 어떤 학자들은 근친상간에 관련된 어떠한 행위를 했을지도 모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함이 한번 그냥 쓱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어떤 성행위나 다른 어떤 것을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또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가서 알렸다라는 그 단어는 나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가서 아가 지금 이겨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형 이것 봐 장난 아니야 지금. 아버지 완전 정신 나갔어. 정말 너무 통쾌해서 그 의인의 왜 무너짐, 우리 사람 안에 그런 마음들 있죠. 아 정말 저분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봤던 분인데 무너졌어. 너무 안타깝지만 한편은 막 되게 막 역시 사람은 다 악하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이 함은 그러한 태도로 지금 형들에 가서 외쳤고, 또한 이 단어의 의미는 배신하다, 해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배신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아주 면밀하게 형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치스러운 상황들이 마치 즐거운 것처럼. 그럼 이제 얼마나 이 함 행동이 잘못된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는 단순히 한 번뿐만이 아니라 만학자들은 오랜 기간 이 아버지 밑에서 사실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아니 뭐 방주 왜 짓는 거지? 지라고 하니까 짓긴 하는데 이 뭐야 도대체 이게? 아니 지금 아라라산에 걸렸잖아. 이제 좀 내리면 안 되나? 우리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지? 라는 그런 악한 마음을 계속 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뭔가 하나 건수를 잡은 게 결국 눌렸던 욕망들이 터져나와 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노아와 함의 모습을 보면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리셨지만 인간의 본성,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함도 좀 전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돌변하여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사단이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20% 정도의 힘으로 유혹하고 안 되면 다시 30%, 50%, 70% 넘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되어서 마치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양심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바로 행동하지 못하고 상상만으로 짓던 죄가 어느 순간 그 상황과 환경이 갖추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눈앞에 나타날 때 그간 참아왔던 모든 욕구와 욕망이 그대로 표출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TV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로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야, 저 사람은 저런 운명 타고났나 봐. 어떻게 사람 7명이나 죽이지? 어떻게 가족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버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여자들 저렇게 영상을 찍어서 유포하고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지? 라는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우리 또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자들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바울 선생님조차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 또한 그런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한번 예수 믿을 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다시 초청할 일은 없지만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예수 한번 믿었다고 아니면 목사가 됐다고 중직자가 됐다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다고 그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얼마든지 은혜의 사각지대 안에 그런 죄악된 자리에 어둠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 앞에 우리의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의 욕망들이 그 자아들이 나를 잠식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이미 궁금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노아의 죄도 알겠고 함의 죄도 알겠어요. 노아도 정말 못할 짓을 했고 함도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근데 왜 노아는 굳이 함의 자손인 가나안에 대해서까지 왜 얘기하는 거지? 아니 뭐 죄가 유전되나? 대물림 되나? 그래서 가계 유전로 가계를 통하여서 죄가 흘러간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어떤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유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왜 굳이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1장 할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창출을 내미신 모세오경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쓰여진 책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뛰어노는 그들 가운데 혼돈과 공허 속에 왜 올라간 모세가 돌아오지 않고 우린 도대체 여기 왜 나와 있어서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쫙 말한 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은 곧 이제 어디로 들어가나요? 출애굽했으니까 들어갈 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들어가자마자 싸워야 해요. 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많은 신들과 우상과 싸우게 되죠. 그 가나안 지역에 가장 성행했던 모습이 뭐였냐면은 근친상간과 그리고 난잡한 선교행위를 하는 것들이 그냥 너무나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들어갈 곳이 그런 곳이니까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 또한 이런 근친상간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란의 행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니 깨어있으라 라는 의미로 지금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 노아의 저주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죄악으로부터 그 누구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누구도 함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것을 잘 해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려고 했던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셈의 족보에 10번째로 나오는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마지막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어떻게든 아버지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천을 들고 가서 덮고 나왔던 그들 가운데 마치 아담과 하와가 수치스러움 가운데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처럼 이 셈의 지금 이 모형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야벳은 셈의 장막 가운데 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야벳도 따로 축복해서 그의 장막에 거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야벳도 동일하게 거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셈과 야벳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쿠타키 하멜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와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모든 것이 쓸려간 것 같았고 오랜 기간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주님만 따라 살아왔으면 괜찮을 줄 알았던 그 의로운 자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렸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조차도 이런 죄악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그늘 아래 줄곧 잘 순종하고 따라오는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그간 감춰왔던 그 모든 욕망과 욕구가 어느 순간 분출하여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우린 또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와 함이 특별하게 특출나게 죄와 함께 태어났고 원래 그런 악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도 누구라도 이런 환경과 상황이 주어진다면 영락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린 모두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두렵습니다.
언제 그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존재로 바뀌어서 내가 어떠해서 내가 잘났고 내가 노력해서 나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고 말할까 봐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채찍질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정말 은혜가 아니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노아와 그의 아들 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만이 특별한 어떤 삶을, 어떤 운명을 타고나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님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욕망과 내가 상상으로 했던 그런 모든 욕구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폭발할 수 있다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주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히 주님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버지, 노아와 이 아들 함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악한 자들을 모아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당대의 의인이었고 의로운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조차도 세월의 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섰다라고 방심하는 그때에 교만의 자리에 내가 달라서 내가 어떠해서 그러한 자리로 타락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아버지 그것에 만족하고 그냥 흡족해 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대대손손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채찍질하며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무릇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좀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인물들의 어떤 위대함이나 그 인물들을 본받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의로운 자요 당대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조차도 헌줄 알고 교만한 자리에 앉았을 때 그가 얼마나 나락으로 가게 되는지,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상상만으로, 생각만으로도 죄를 지으며 그것을 행하진 않았지만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생겨졌을 때 함처럼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구가 표출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의 자리로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